우리 찬송가 36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주의 선물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이 하루가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마다 처해진 위치와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덕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마다 섬기는 교역자들과 또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깨끗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꾸고 생각하는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물로만 멈추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맡겨진 우리의 본분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건강과 그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오지에서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잘 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얘기했고 또 빌닷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빌닷이 등장했던 장면이 어디 있냐면 그 욥기 8장에 등장을 할 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대화를 나눌 때 욥기 8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빌닷이 하는 말의 시작은 뭐냐면 말로 시작을 해요. 그 8장 2절 말씀에 가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이 빌닷의 귀에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센 바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닷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욥의 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면 8장으로 돌아가 보면 8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분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건 죄의 대가야라는 것이 이 빌닷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빌닷이 이제 다시 두 번째 대화의 장면에서 똑같이 말을 얘기합니다. 18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라고 복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복수의 의미는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욥이 들어가. 친구들도 있지만 욥이 들어가는 거죠.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끊어 말 좀 그만 좀 해라 그 얘기예요.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마 그런 얘기죠. 예. 말 좀 그만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덧 이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이제 수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생각했던 욥과는 너무 다른 대화를 자꾸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는 말들 속에 보니까 자기들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5절 말씀에 뭐 악인의 빛은 꺼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악인이 누구냐? 바로 욥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인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욥을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그는 계속 나옵니다. 이 그는 뭐예요? 악인은이에요. 악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그렇죠. 8절로 가볼까요? 이는 그의 악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인의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보시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악인의 결과처럼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하여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자가 욥인데 그 욥을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 악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욥이 누구예요? 친구였잖아요. 그 친구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느냐 욥의 말을 다 듣고 욥의 말만 듣고 욥이 아파하는 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욥이 하는 말만 듣고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찢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자. 그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악인의 결말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악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 참 무섭죠, 여러분. 한순간에 친구에서 욥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악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욥에게 처음 왔을 때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같이요. 그리고 7일 동안 2장 11절 이하를 보면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욥이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탄식하고 아파할 때
그 탄식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뭐만 보는 거예요? 그가 쏟아내는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거친 바람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고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괴로운 사람이 막말하는 건 우리가 많이 봤어도 괴로운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인생의 질곡이 힘든데 거기다 대고 예의 범절을 차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가 보이는 태도에 우리는 주목할 때가 너무 많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뭐예요? 그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면 그것만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나랑 상태가 좀 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 평가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이 말들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세계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중세 때에는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녀 사냥. 그러니까 무슨 뭔가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논리가 없으니까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마녀 사냥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 중에 70된 어떤 할머니가 마녀가 돼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기록이 있어요. 프랑스 쪽에서요. 근데 그 여인의 삶이 기구해요. 젊은 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자녀가 또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또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재혼을 했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은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딸이 아이를 낳았고 근데 그 결혼한 딸도 죽고 그 아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잘 돌보는데 그 양육권 때문에 그 사위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위가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캐톨릭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루터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가 이 분쟁을 일으키다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에다 가서 그녀를 마녀라고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저 여인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마녀가 되는 하나의 근거가 돼버려서 그냥 그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에 시키는 이 무지한 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면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게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살살살살 얘기해 버리면 그건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사실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게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오늘도 빌닷은 자기가 하는 말이 욥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욥을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하다는 자기 논리를 계속 주장하다가 보니까 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돼버렸고 불의한 자가 또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누구의 말에 의해서요? 빌닷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참 조심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의 태도나 그의 행위나 그의 모든 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랑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과연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건가는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다르다는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다른 거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다른 것뿐이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다른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의 말에 대하여 욥이 이제 내일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나랑 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것이야 라고 딱 확정짓는 것처럼 무서운 논리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열어놓으십시오. 열어놓으면 그 사람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려있는 내 자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관계들을 맺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